제가 종종 이곳저곳 교회를 다녀보는데요. 우리 푸른숲 교회는 정말 점심 식사가 맛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주일날 어디 가는 교회가 없으면 예배 드리러 와서 목사님 통해 써내받고 점심 한 그릇 먹고 가고 싶은데 허락하시겠습니까? 오늘 점심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성도님들 보니까 한 가지 없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걸 좀 가지고 왔습니다. 과일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예, 여기 뭐 밀감도 있고 뭐 종류별로 과일이 있으니까 마치고 돌아가실 때 마음껏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성도, 칭찬받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우리가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세 가지로 오늘 오후에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행함이 있는 성도입니다. 행함이 있는 성도. 우리 성경 야고보서 2장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우리의 생활을 신앙생활, 신앙이라는 말은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faith, 믿음. 이 믿음 생활, 신앙생활은 이 신앙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죠.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밖으로 드러나는 행함을 보고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믿음이 있다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또 이 믿음 생활을 지금 우리가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떤 행함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 헌법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신교단 헌법에 비추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보다 먼저 이거부터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예. 근데 왜 창조하셨을까? 물론 오늘 설교에도 오전에 나왔습니다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교제하려고 하면 비슷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을 어떤 존재로 만드셨다? 영적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영적 존재로 만들어야 하나님과 사람이 뭘 할 수가 있습니까? 교제할 수가 있죠. 비슷해야 되죠. 여러분 제가 이 꽃하고 교제하고 싶어요. 꽃 아이고 예뻐. 근데 꽃은 아무 말도 안 해요. 교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교제라는 것은 비슷해야 교제가 되지 이렇게 다르면 교제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닮은 영적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은 어떻게 교제를 하는가? 교제의 방법, 교제의 방편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어떻게 교제하시고 사람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과 말씀으로 교제하십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말씀으로. 네. 옛날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이런 사람들과 교제할 때 직접 교제했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모세야 내 백성을 일끄고 가나안 땅에서 나오너라. 직접 말씀하셨어요. 직접.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직접 김영선 목사야 교회를 이렇게 목회해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으려고 하면 뭘 봐야 돼요?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산기도에 가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하옵소서 그러다가 잘못해가 귀신의 음성을 듣고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 생겨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가 교제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는가? 기도로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기도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우리 오전에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저들이 오늘 들은 그 복음의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하시고 아무리 사람이 전해도 저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누가 감동하셔야 됩니까? 성령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야 예수 믿는 마음이 생기지. 아무리 알아듣도록 말을 해도 저 마음에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지금 저 영혼들을 오늘 오전에 데려오는 것까지는 했는데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저 마음을 감동시키도록 누가 감동시켜야 됩니까? 성령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마음을 감동시키도록. 우리 예수님의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씨 뿌리는 곳이 돌밭에 떨어지고 또 길가에 떨어지고 가시들기에 떨어지고 옥토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단단한 길가에 떨어진 씨는 햇볕이 비치니까 싹이 나지 못하고 말라 죽어버렸어요. 근데 돌밭에 떨어진 것도 싹이 나다가 돌이 막 누르니까 그만 잘 자라질 못하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도 자라다가 가시가 막 엉뚱기가 찌르니까 못 자라고 어디에 떨어지니까 잘 결실하더라? 옥토에 떨어지니까. 근데 여러분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는데 4가지 밭 중에서 싹이 난 거는 몇 가지 밭에서 싹이 났어요? 몇 가지에서 싹이 났어요? 3가지에서. 말씀 잘 하셨습니다. 3가지에서 싹이 난 거예요. 돌밭, 길가밭에는 단단한 길가밭에는 싹이 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돌밭이나 가시들물이나 옥토에서는 싹이 나기는 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이 일리가 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우리가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구나. 하지만은 세상의 염려와 온갖 재리의 유혹 때문에 말씀이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4가지 밭 중에서 3가지 밭에는 싹이 났다는 거예요. 자랐느냐 자라지 못하느냐의 문제지. 그러니까 복음의 씨앗을 오늘 오전에 들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마음속에 약간의 감동식은 다 주셨을 거예요. 문제는 이제 그 씨앗이 자라야 되는데 그것을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분들을 돕고 교회에서 편지도 보내고 어떻게 그렇게 해서든지 복음이 자라도록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2가지 방법이 있어서 제일 중요한 2가지가 한번 같이 합시다. 말씀과 기도.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에요. 말씀과 기도로서 교제하는 거.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2가지는 무엇과 무엇이다? 말씀과 기도다 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다. 물론 여러 가지 전도도 중요하고 구제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근본적인
두 가지 하나님과의 교제 방편은 말씀과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 말씀 생활을 잘 하셔야 됩니다. 말씀 생활. 그러니까 성경을 매일 하루에 석 장씩 읽으면 1년에 한 번씩 읽을 수가 있죠.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교회에서는 성경 공부도 하셔야 돼요. 설교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훈련이 잘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설교를 듣는 척 하면서 안 듣는 거. 네. 앞을 쳐다보고 설교를 잘 듣는 것 같은데 사실은 생각이 온갖 데로 막 돌아다니다가 설교 마칠 때쯤 되면 이제 슬 돌아와가지고 아이고 오늘 설교 길게 하네 막 이러고 이제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 척 하면서 안 듣는 훈련이 우리 교인들은 너무 잘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 수가 있으니까. 첫째는 말씀 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둘째는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 생활. 여러분 개인 기도 항상 이제 개인 기도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하품을 먼저 해야지.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식사하고 이제 출근합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뭐 해야 돼요? 자리를 잡아야지. 자리 없으면 이제 손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회사에 도착하면 기도하고 회사에 마치고 이제 나올 때 기도하고 나오고 항상 식사할 때 기도하고 저녁에 잠자리 들 때도 하나님 오늘 밤에 제가 잠을 자는데 여러분 자다가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면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밤도 하나님 제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기도하고 이제 잠자리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로 시작해서 뭐로 마칩니까? 기도를 마치는 거예요. 기도 생활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서 5장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그런 기도의 삶을 늘 살아가시는 거죠. 그리고 대표 기도,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를 너무 은혜롭게 오전과 오후에 잘 하셨는데 여러분 저 대표 기도도 잘 준비하셔가지고 기도를 잘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그 대표 기도하는 걸 좀 힘들어 하거든요. 갑자기 집사님 기도하세요 하면 갑자기 하면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항상 갑자기 하시면 어디 목장이나 그 이렇게 구역에서 기도를 시켜도 집사님 기도해서 갑자기 시키면 놀래가지고 다음 주부터 안 올지 모릅니다. 목장에 안 올지 모릅니다. 그 기도는 항상 준비할 시간을 줘야 돼요. 이제 대표 기도를 하는데 지금은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이 지금 잘하고 계세요. 거의 뭐 한 95% 이상은 기도문을 이제 적어가지고 기도문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아주 잘하고 계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눈을 다 감습니다. 왜 눈을 감죠? 예? 기도할 때 왜 눈을 감죠? 네, 보고 읽으라고. 기도하는 사람 뭐 보고 읽으라고. 우리 안 쳐다볼 거니까 네 혼자서 보고 읽으라고. 그러니까 전부 눈 다 감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마음대로 보고 읽어도 돼. 그런데 개인 기도를 잘하는 요령이 있습니다. 예배당에 착 오시면 내가 오늘 이 예배의 기도자다 생각하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항상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이죠. 오늘 같으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푸른숲교회 이웃 초청주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는 목사님에게 능력 주셔서 말씀 잘 전하게 하시고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이 다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주십시오. 오늘 점심 맛있게 잘 먹고 우리가 따뜻하게 영접하고 그렇게 해서 보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내가 할 기도를 내가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당에 올 때마다 오후 예배에 딱 앉으면 내가 오늘 오후 예배 때 내가 기도자다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오전, 오후, 수요일 일주일에 3번을 그렇게 기도하면 1년 되면 3, 5, 15
150번이 되는 거예요. 150번을 그렇게 기도하면은 그 기도문이 내 입에 익을까요? 안 익을까요? 읽는 거예요. 기도문이 입에 읽는단 말이에요. 입에 기도문이. 그러면 눈만 감으면 기도가 바로 튀 나오는 거라. 150번이나 했다 1년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로 나오는데 이거를 말을 안 하고 묵상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 기도하세요 그러면 입이 안 열리는 거예요. 입이 안 열려. 그러니까 기도를 잘하는 요령은요, 내 입에서 기도문을 자꾸 말을 해야 돼요. 내 귀에 너무 크게 하지 말고 내 귀에 들리도록.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예배의 대표 기도자다 생각하고 오늘의 정경화 집사님 기도 잘한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이제는 종이도 필요 없어요. 왜? 150번 하면 이거 다 외워보거든. 머릿속에 다 외워보거든. 필요 없어. 그냥 뭐 줄줄줄줄줄 나오는 거야. 목사님 내 기도 안 시키나 싶은 기라 막 기도가 너무 하고 싶은 거야. 입만 열리면 기도 바로 나오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적어서 그렇게 하는 훈련을 계속하고 예배당에 나오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새벽 기도도 잘 나오시고 금요 기도도 잘 나오시고 여러분 기도 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세 번째 예배 생활입니다. 그 밑에 보면 예배 제1장, 제2조, 제2장, 3장 정치 적어놓은 우리 헌법에 저 내용이 나온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교단 헌법에.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정하고 있는 그 신앙생활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일 낮 예배 잘 나오셔야 돼요. 주일 오후 예배, 오후 2시에 예배 잘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정 예배예요. 가정 예배. 가정 예배. 가정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우리 집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 소리, 기도 소리가 울려 퍼져야 돼요. 항상 매일 한 번은 찬송 소리,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가정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손자, 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유일한 최고의 방법은 가정 예배예요. 가정 예배. 가정 예배.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요. 이스라엘 나라가 역사적으로 말하면 유다 나라가 BC 기원전 586년에 나라가 망했어요. 586년 기원전 580년 지금으로 말하면 2400년 전에요. 또 이스라엘 나라가 AD 70년 예수님 돌아가시고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어요.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 가까이 돼요. 그렇게 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로 다 흩어졌습니다. 온 세계로 흩어졌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AD 70년 이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당했거든. 그런데 그로부터 수천 년이 지난 1948년 5월 14일 1948년 우리나라가 독립을 선언한 해방되고 독립을 선언한 때입니다. 1948년 5월 14일에 지금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어요. 2000년 만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한 거예요. 2000년 만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각처에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이스라엘에 모였는데 똑같은 히브리어를 쓰고 똑같은 율법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할라크라는 그들의 그 제도를 다 가지고 다 모인 거예요. 미국에 사는 사람도 러시아에 살던 사람도 이집트에서 온 사람도 각처에서 온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수천 년 만에 모였는데 똑같은 언어를 쓰는 거예요. 똑같은 언어를. 이게 가능해요? 미국에 가 있는 아이들, 우리 아이들은 몰라도 손자들 한국말 잘해요? 그 밑에 내려가면 잘해요? 못해. 3대 4대 내려가면 한국말 못해. 그런데 수천 년 만에 모여도 똑같은 히브리어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이 얼마나 무서운 민족입니까? 이 민족이. 근데 왜 그런가? 왜 그것이 가능한가? 유대인이 최고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가정교육이에요. 가정교육. 그러니까 가정에서 항상 토라, 율법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역사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선민의식을 가르치고,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다, 이런 긍지를 가지고 어릴 때부터 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의 20%가 유대인들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왜 그게 가능하냐? 뭐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뭐 때문에? 가정예배 때문에. 가정예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 신앙생활 안 하는 거는 가정예배를 안 드려서 그런 거예요. 가정예배.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교육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교육을. 유대인들은 토요일이 이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자기들 회당에 가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저녁에 돌아오면 식사를 하면서 밤새도록 얘기를 나누고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녀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 가르치고, 특별히 고난의 역사를 가르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이런 고난이다, 이런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다, 그러면서 역사를 가르치니까 수천 년 만에 나라를 이스라엘이 세웠는데 지금 저 나라가 저렇게 건장하고 있는 거예요. 저게 뭐 잘하고 잘못하고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들의 조상의 약속에서 네 씨가, 네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 모르지 많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나라가 없어진 것 같았는데 다시 나라를 세우잖아요.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된 겁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됐다는 것은 말세가 된 거예요. 로마서 11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척하다가 마지막 때가 되면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러면 세상에 종말이 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예언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내면, 잎을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라. 무화과 나무가 잎을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라. 종말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이스라엘이 잎을 내서 이제 나라가 회복이 됐어요. 종말이 가까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교육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 기억하시고 가정예배를 잘 드리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마귀가 절대 못 들어오도록 찬송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물리치는 우리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역예배도 잘 모이시고요. 이제는 헌금생활입니다. 여러분, 헌금생활 잘 하셔야 돼요. 헌금생활. 하나님 앞에는 헌금의 종류가 있습니다. 10의 1조, 11조. 하나님께서 네가 11조를 해라. 하나님께서 복을 쌓을 곳이 없지 아니하로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했습니다. 네가 시험을 해봐라. 부들부들 헌금하면서 손 떨지 말고 과감하게 헌금하세요.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사는 이유가 뭔지 11조 하세요. 11조. 11조면 하나님께서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다른 헌금은 저는 잘 못해도 11조 생활은 꼭 하셔야 돼요. 11조 생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우리 부모님께 11조를 드렸어요. 지금까지. 결혼한 지가 43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부터 지금까지 우리 부모님에게 11조를 드렸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집사람이 저 뒤에 와서 앉아있는데 저 사람 고생 많이 해서 전도사 때 어렵거든요. 어려워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집에 복을 주시는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부모님을 11조를 가지고 43년을 공경해 보세요. 그런 분 있습니까? 여기 손 들어보세요. 그런 분 있는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한 것이 부모 공경이에요. 부모 공경. 부모 공경하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은 잘 살아요. 부모 공경하면. 부모 공경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부모님께 11조 드리고 그렇게 해보세요.
제가 이제 주례할 때 주례를 뭐 수백 번 했거든요. 주례할 때 전도총각 세워놓고 나 그래 하는데 니 그래 할래? 예. 신부도 그래 할래? 예. 마치고 나면요 부모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아이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아이고 너무 주례 명주례다 명주례. 부모한테 11조 하라 하니까 너무 좋다 하는 게라. 예. 하나님께 부모님께 해보세요. 부모님께 말씀만 가지고 부모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지 말고 매달 못하면 명절이라도 부모님에게 물질로 공경하셔야 돼요. 물질로. 얼마나 못났으면 부모님께 물질로 공경을 못해요. 공경하셔야 돼요. 공경하셔야 돼요. 물질로 공경하셔야 돼요. 말만 하지 말고. 그리고 감사헌금도 하시고 주일헌금 제목금도 하시고 헌금 생활 잘 하셔야 돼요. 전도 생활. 오늘 새로운 분들이 많이 모시고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이제 나는 매일 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겠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주님이 고마워요. 그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매일 내 입에서 한 번은 예수님이라는 말이 나가야 돼요. 사람을 만나면 꼭 이 말을 해야 돼요. 선생님 참 인상이 좋은데 여기 아주머니 참 인상이 좋은데 혹시 예수님 믿으십니까? 대답도 안 하시네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시장에 가서 시장의 아주머니 보고 아주머니 참 인상이 좋은데 혹시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좋다는 거예요? 인상이 좋다는 거고 또 안 믿어도 인상 좋다고 하니까 아주머니 기분 좋거든. 아주머니 참 인상이 좋은데 혹시 예수님 믿습니까? 근데 그거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나는 절에 가요. 그러면 두 번째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우리 푸른 숲교회 한번 와보세요.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서 한번 보세요. 하루에 몇 번 이상 하라는 거예요? 한 번 이상. 하루에 한 번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은. 하루에 한 번은. 사람들 만나면 친구가 있으면 야 친구야 니 우리 부산에서 부산 김해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어딘지 아나? 어디고? 우리 푸른숲 교회가 너그 교회가 와. 한 번 와봐라. 우리가 한 번 와봐라. 우리 목사님 설교 한 번만 들어봐라. 우리 교회에서 점심 한 번 먹어봐라. 이 깜빡 간다. 한 번 와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내 입에서 한 번은 하루에 한 번은 말을 해야 돼요. 하루에 한 번은. 아멘. 예. 이거 말하기 그러니까 그냥 예수 믿으세요 하면 이상하지만은 자 인상이 좋으신데 혹시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 안 믿는데요.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우리에게 한 번만 와보세요. 그럼 이 사람이 말이에요. 살다가 보면 어려움이 옵니다. 몸이 병도 생기고 일도 잘 안 되고 아이들이 애도 미기고 교회나 한번 가볼까? 그때 무슨 교회라 하더라? 푸른 숲이라 하던가? 그거 한번 가볼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은 예수님을 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매년 한 명 이상은 내가 전도하겠다. 이런 마음에 각오를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 모시고 오신 분들 내일 다음 주에 또 오시도록 한번 일주일 동안 밥도 사드리고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봉사생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놀고 먹는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 사역을 한 가지 이상은 봉사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거든요. 그리스도의 몸. 이 그리스도의 몸인데 교회는 머리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머리와 같이 붙은 몸이에요. 예수. 근데 우리 성도들 한 사람은 이 몸에 붙어 있는 뭐죠? 지체. 맞습니다. 지체라고 그래요. 눈, 코, 입, 귀, 손가락 우리 몸에 지체가 많잖아요. 이 몸에 붙어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지체예요. 지체. 그런데 보세요. 이 지체 가운데 하나라도 이 손가락 하나라도 제 역할을 못하면 이 몸은 건강한 거예요? 안 건강한 거예요? 안 건강한 거예요. 뭐 때문에 안 건강하죠? 그 손가락 하나 때문에. 눈이 한쪽에 안 보여요. 이 몸이 건강해요? 건강하지 않아요? 건강한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눈 하나 때문에.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 한 성도라도 제 역할을 못하면 우리 푸른 숲 교회는 건강한 교회예요? 안 건강한 교회예요? 안 건강한 교회예요. 누구 때문에? 그분 때문에. 놀고 먹는 그분 때문에. 놀고 먹는 그분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하나는 내가 교회에 봉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뭔가 하나는. 부엌에서 하시든지 구역장을 하시든지 찬양단을 하시든지 뭐 무슨 봉사를 하든지, 하다 못해 아침 일찍 와서 마당에 휴지라도 좀 줍든지,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든지, 뭔가 하나는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 예,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렀지 백수로 부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백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뭔가 한 가지는 일을 하셔야 돼요. 예. 절제 생활 하셔야 돼요. 이제는 7위, 교회 7위에 복종하시고, 혹시 아직도 금주, 금년 못하신 분들은 이제 금주, 금년을 하십시오. 그리고 구타금지, 구타라는 것은 이렇게 뭐 남을 치는 걸 말하는데, 손으로 안 치더라도 말로 치기도 하거든. 말로 막 상처를 주고 하거든요. 그런 거 하지 말고, 미신행위 금지, 뭐 점을 친다든지 뭐 이런 거, 그런 거 좀 믿는 분들은 저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런 것들 다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믿음 있는 성도는 7가지 제가 생활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행함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조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는 건덕이 있는 성도입니다. 건덕. 세울 건자 덕덕자, 덕을 세운다, 덕을 세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7가지 행함이 있는 성도도 중요하지만 건덕이 있는 성도도 중요합니다. 우리 성경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오늘 점심 때 무슨 고기 나왔습니까? 돼지고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맛있는 돼지고기를 어떤 성도가, 목사님이 어떻게 저런 더러운 돼지고기를 먹습니까? 어떻게 목사님이 돼지고기를 먹습니까? 그러면 목사님은 영원히 뭘 안 먹는다는 거예요? 돼지 안 먹는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이 교회 행사가 있으면 개고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젊은 분들이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이 개고기 보신탕을 많이 했어요. 옛날에 기억나죠? 네, 보신탕을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는. 그래 이제 보신탕 하는데, 요즘에 젊은 아들은 보신탕 하면 막 기겁을 하거든. 그런데 저도 보신탕을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만일에 우리 교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목사님이 보신탕을 먹어? 라고 하는 성도가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나는 영원히 뭘 안 먹겠다? 보신탕을 안 먹겠다 하는 거예요. 보신탕을 먹는 것이 죄예요, 죄 아니에요? 죄 아닙니다. 그 음식이에요. 예. 소고기도 먹고 돼지고기도 먹고 개고기도 먹는데 그게 무슨 죄예요? 그냥 걔는 뭐 애완경으로 불리는 사람은 애완경이지만 얼마든지 식용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죄가 아니에요, 먹는 게. 그런데 만일에 어떤 사람이 그것 때문에 혹시라도 마음에 실족을 하게 되면 나는 영원히 그분 때문에, 그분 실족하지 않도록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할 동안에 우리 부산 거제교회 제가 22년 제 담임을 하고 은퇴를 했는데, 제가 목회하는 22년 동안에 우리 집사람이 3번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이제 입원을 한, 다른 이제 성도들은 입원하면 이제 간고를 하고 기도도 해주고 그래 하거든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3번이나 입원을 해도 한 번도 간고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모님이 입원을 했다. 그럼 교인들이 이제
생각이 이제 많아지는 겁니다. 야, 사모님이 입원했으니까 한번 가봐야 안 되겠나, 병원에. 병원에 갈 때 빈손으로는 못 갈까, 아이가? 봉투를 얼마나 넣어가야 되나? 10,000원 넣겠나? 그렇다고 20,000원 넣겠나? 사모님 한 30,000원 넣어야 될 낀데, 이거 어째야 되노? 돈은 없는데. 교인들 중에 걱정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입원했다. 야, 사모님 매주일 보는데, 얼굴 보는데 가봐야 되겠는데 얼마 가져가야 되노?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그런 고민 안 하도록 아예 병원에 갔다 소리도 안 하고 안 갔다 소리도 안 하고 말 안 한 거예요. 우리 아들이 군에 갔습니다. 군에 가면 우리는 저 앞에 불러내가지고 환송식 하고 돈 하나씩 봉투 주고 성경 찬송 주고 가서 군생활 군선교사 생활 잘하고 오느라 하고 박수 막 쳐주고 이렇게 환송을 해요. 다른 아이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 집 아이는 그렇게 안 해요. 가는지 안 가는지 몰라요. 왜? 우리 집 아이가 간다고 군에 간다고 하면은 장로님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이고 그래 잘 갔다 오느라 가고 그래 또 돈이라도 하나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제 체면 때문에. 그러면 장로님들이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그렇게 못 하도록 아예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뭐라고 해요? 건덕이라고 건덕이라고 해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이제 아이들 낳은 부모님들이 애들 데려와서 목사님 우리 아이 좀 보세요, 우리 아이 좀 보세요 이러거든. 그러면 요새 아이들이 다 잘생겼어요. 어떻게 보면 다 부모 건강 잘생겨 얼굴 잘생겼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간혹 이거 말하기 곤란한 아이들이 있어요. 이거 뭐라고 말을 해야 되지? 곤란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런 놈도 크면 괜찮다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곤란한 아이들이 있는데 그래도 이놈이 너무 잘생겼네. 이야 이놈 자식 너무 잘생겼네. 나중에 큰 인물 되겠다. 너무 잘생겼네. 이래야 되는 거예요. 뭘 위해서? 건덕을 위해서. 이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예. 우리 이제 옷을 깨끗하게 입고 이제 오늘 한번 새 옷 딱 입고 예배당에 왔는데 그 예배당에 새 옷 입고 왔으면 전부가 아이고 옷 너무 잘 어울려요. 오늘 봄하고 딱 맞네. 우리 푸른 숲교회 푸른 거하고 딱 맞네. 너무 예쁘다. 이러면 될 걸. 어디서 이런 걸 샀노? 요새도 이런 옷이 나오나? 그래서 하면서 괜히 그래가지고 그분 마음을 섭섭하게 하는 거예요. 덕이 안 되는 거예요.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믿는 분들은 이럴 경우에는 진실을 말하지 말고 덕이 되게 말하는 거예요. 덕이 되게. 진실은 야가 너무 못생겼어. 진실은 못생겼어. 그러나 덕이 되게 야 이놈의 자식이 너무 잘생긴데 아이고 큰 놈 되겠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파마 예쁘게 해가지고 파마를 해가 왔는데 어디서 이런 걸 볶았노? 이래서 하면 안 되고 너무 어울린다고 예쁘다고 아주 뭐 산뜻하게 좋습니다. 그리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뭐라고 합니까? 건덕이라고 건덕. 항상 우리는 덕이 되게 살아야 돼요. 건덕. 덕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도 그렇게 하시고 행동도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성도입니다. 칭찬받는 성도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절이 있는 성도입니다. 우리 성경 로마서 이제 가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6 시작. 너희는 주님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해라. 사도 바울이 베베 집사를 로마교회에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 그 여집사를 합당한 예절로 그분을 영접해 주시오. 그렇게 이제 편지한 내용인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예절이 있어야 돼. 예절.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인은 예절인이다. 예수인은 예절이네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을 보고 예절이 있다 해야 되지. 예수쟁이들이 예절도 없다. 예의도 없다. 어째 사람이 저렇게 저러느냐.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들이 항상 이런 말씀하셨어요. 야, 얘들아, 자네들 양반이 목사가 되면 양반 목사가 되고 상놈이 목사가 되면 상놈 목사가 된다. 너희들은 양반이 돼야 된다. 그 옛날에 그 신분제도의 양반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가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절이 있는 사람. 목사가 예절이 있어야 된다. 예의가 있어야 된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의를 갖추면 어디든지 가든지 존중을 받아요. 그 예의 없으면 무례하면 저 예수 믿는 사람 도리어 예수님 욕을 먹이는 거예요. 그럼 어떤 면에 예절이 있어야 되는가? 첫째는 말에 예절이 있어야 돼요. 말 제일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말에 예절이 있어야 돼요. 말을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품위 있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의복도 예의가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예배당에 오시는 게 아닙니다. 주일날 예배당에 입고 오는 썬데이 드레스, 주일날은 제일 깨끗하고 제일 품 있는 옷을 입고 예배당에 오셔야 돼요. 주일날 예배당에 오실 때는 하나님 만나러 오시니까. 얼굴 표정도 예절이 있습니다. 항상 웃는 얼굴로, 반갑게 웃는 얼굴로. 자세도 믿는 사람들이 팔자그름으로 이렇게 걷지 말고 딱 바르게 딱딱 이렇게 걷는 거예요. 자세도 똑바르게, 걸음걸이도 똑바르게, 인사도 잘하시고, 식사도 예절이 있습니다. 식사 예절. 식사할 때도, 전화할 때도 예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화 예절 잘 지키셔야 돼요. 제가 이제 목회 오래 하다 보면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이제 들어갔더라는 전화가 핸드폰 오잖아요. 예, 거제교회 옥수성 목사입니다. 여러분 항상 전화는 자기를 먼저 밝혀야 돼요. 거제교회 옥수성 목사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제 누군지 알겠지? 가만히 그래, 누구? 가만히 그래, 누구더라? 내 목소리 못 알아듣겠습니까? 이 목소리가 누구더라? 섭섭합니다. 아이고, 그렇게 말하는 네가 섭섭하다. 이런 무례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무례가 어디 있습니까? 거제교 옥수성 목사입니다. 목사님, 저는 1구역에 김철수 집사입니다. 목사님, 그간 안녕하십니까? 예, 집사님 잘 계십니다. 무슨 일을 전화하셨습니까? 이러면 되는데, 전화 예절 없는 사람들 많아요. 예절 없는 사람들 막 지내가지고 내 누군지 압니까? 계산면서 내가 니를 웃지 않아, 내가 니를. 다 예절이에요, 예절. 문자도요, 예절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제 방에 이제 올라오면 이제 은퇴했지만 그날 이제 생일 당한 사람들이 쭉 있거든요. 그 문자를 보내요. 김철수 집사님 부인 생일 맞이했군요. 그래 아이들 잘 키우고 신앙생활 잘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10줄을 써가 보내요. 10줄을. 근데 답이 오기를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 답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나는 그래도 별로 감동이 없구나.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까? 내가 10줄을 보냈으면 자기는 적어도 몇 줄은 써야 됩니까? 5줄을 쓰든지 못 쓰면 3줄이라도 써야 될까 이가.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뭐고 이게? 나는 신경을 써가지고 10줄을 써가 보내는데 목사님 감사합니다. 땡, 이게 뭐예요?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죠. 그냥 목사님 저 생일을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열심히 오늘 말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은혜 못 받더라도 말이나 따나 은혜 받고 있습니다 하고 목사님 건강하세요 해가지고 6, 7줄 쓰면은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아침에. 이게 다 예절이거든요. 예절. 목사님한테 문자 보낼 때 항상 그렇게 목사님 오늘 지난 말씀 은혜를 받았습니다. 건강하세요. 이렇게. 그렇게 늘 쓰는 거예요. 그렇게. 주차하는 것도 예절이 있고 경조사에도 예절이 있고 예배당에 와서 앞에 앉는 것도 예절입니다. 가능하면 예배 앞에 있는 게 좋아요. 우리는 예배 시간 지키는 것도 예절이고. 제가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칭찬받는 성도로 살려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칭찬받는 성도로 말해. 물론 다른 것도 다 잘해야 되지만 첫째는 행함이 있는 성도가 되시고 7가지 신앙생활을 말씀드렸습니다. 건덕에 있는 성도 항상 덕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말의 예절이 있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말의 예절이. 제가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우리 부산의 교회가 1,800개예요. 기면은 제가 모르겠는데 1,800개 교회가 이제 연합체가 있거든요.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가 있어요. 총연합회 제가 이제 서기도 하고 총무도 하고 상임회장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총무를 할 때 이제 그 연합회 그 부활절 날 다 모아가지고 이제 체육관에 모아가지고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항상 시장님하고 국회의원들을 초청을 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시장님이나 국회의원을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앉아 있어요. 그 이제 마치고 난 다음에 인사 한번 하려고 자기들 표가 있으니까. 그래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이제 마치고 나면은 이제 시장님 나와서 인사하고 국회의원들 인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예배 이제 1시간 20분 드리고 나면 이제 축도하고 나면은 우리 교인들은 축도하고 나면 어쩝니까? 다 일어서가 막 가는 기라. 그 이제 이 축도 마치고 나면은 시장님 인사를 해야 되는데 시장이 그 인사할 기라고 지금 1시간 반을 앉아 있는데 그러니까 전부 일어나가 막 가는 거라. 아니 잠시만 시장님 인사 말씀 듣고 가세요. 좀 오세요 해도 어딨노 막 축도 마치면 가는 거야. 축도 마치면 모든 교인들이. 그러니까 축도만 마치고 가니까 아무리 앉으라 해도 안 앉고 막 축도 마치고 가니까 시장님은 막 가는 교인들 뒤통수다 대놓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의가 없을까? 저 안 믿는 시장이 그래도 기독교 행사라고 와서 앉아서 1시간 반을 앉아서 기다려 주는데 그 인사말 2분 3분 하는 거 그거 못 들어주고 이래서가 간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 이렇게 예절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절이 있으셔야 됩니다. 예의가 있으셔야 돼요. 어느 곳에 가든지 회사를 가든지 친구를 만나든지 다 예의 바르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의 바른 걸 보고 나도 니를 보니까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우리 푸른숲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저희들이 오후 시간에 3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행함 있는 성도, 건덕 있는 성도, 예절 있는 성도 그런 성도들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오늘 낮에 오셨던 분들 그들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감화 감동시켜주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이여 다음에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저들이 완전히 변화되고 새사람 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